주님,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적으나 의지하는 우리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참으로 의지할 것 뿐이니 무슨 일을 당해도 주 예수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정말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고 연륜이 올라가며 경험이 쌓일수록 오히려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인간된 본성은 시간이 지나며 경험이 쌓일수록 오히려 주님을 향하여서도 독립적이 되고 싶어하고 의뢰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 저희의 본성이오나, 참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살아갈수록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것임을 저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를 의뢰하였을 때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이심을 저희로 믿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실제로 주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저희로 경험하게 하사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환경으로 인하여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주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를 의뢰하고 의지하기 원하오니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주를 의지하고 의뢰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마음으로 주를 붙들게 하시기를,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굳게 뿌리 박게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열왕기하 17장 34절입니다. 34절부터 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이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 특히 사마리아, 이제 뭐 결국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사마리아가 아무래도 가장 이렇게 수도기도 하고 핵심적 역할을 하는 도시다 보니까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어제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수르가 이제 거기에 강제 이주를, 다른 민족들을 강제 이주를 시키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민족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다 이렇게 흔들어서 뒤섞어 버리려고 하는 정책들을 펼쳤고, 그 결과로 정말 추풍낙엽처럼 그동안 하나님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던 우리 이스라엘에 이렇게 엄청난 이방 종교들과 문화들이 뿌리를 받기 시작하고 실제로 이렇게 부흥하기 시작했던 것을 저희가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저희가 좀 생각했던 것은 오늘날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결국은 그런 여러 가지 문화와 그리고 종교들이 뒤섞여서 가치관이 아주 혼재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결국은 이제 그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4절 보시면 이제까지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법도를 준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우리들을 책망하시려면 사실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지나가다가 아무 어린아이가 뭐 잘못했다고 해서 저희가 무작정 혼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공동체성이 한국 사회 안에서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죠. 그래서 뭐 우리 집 애기 아니어도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사회 전체적인 가치관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을 때는 사실 뭐 놀이터에서 자기 애들 아니어도 싸우고 있거나 나쁜 짓 하고 있거나 이러면 불러 세워내고 혼내고 뭐 이러는 게 가능했었던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실제로 아이에 대해서 그걸 가르치려면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그래서 결국 관계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 부모라는 것이 확실해야 그죠? 이게 실제로 아이를 혼낼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실제 우리 애인데도 혼내기 힘든 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돼 있으면 사실 혼내기도 좀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관계가 이렇게 뭐랄까요? 여러 실로 이렇게 딱 단단하게 묶여 있으면 혼을 내도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좋으라고 이러는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게 관계 자체가 좀 일단 얇아버리면 특히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부모에 대한 신뢰가 없거나 이래버리면 부모가 이렇게 화를 냈을 때 사실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는 쪽에서나 아니면은 실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나 결국은 관계가 근거가 되어야만이 실제로 이제 뭐 혼내킬 수 있고 뭐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심리적 문제가 아니죠. 심리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까지 해서 그친다면 이게 그냥 어느 정도 심리적 문제일 수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 부모니까 나한테 혼내켜도 나 들어야지. 이런 약간 뭐 심리적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이상이죠.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실제로 양육의 책임과 얘를 먹여 살려야 되는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 생명이 어느 정도 지금 나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먹여 살리는 사람이 나고 그리고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한 걸 얘가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전혀 없는 다른 아이들 같은 경우에 내가 얘한테 뭐 해준 것도 없고 책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가서 혼내거나 순종을 요구하거나 하면 당연히 아이는 뭐 어리둥절할 거고 그 아이의 부모는 더 당황스럽겠죠. 이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순종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근거가 전혀 없이 그냥 야, 나 힘세니까 내 말 들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 힘세니까 내 말 들어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고 먼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다음에 내가 너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백성 삼아주신 다음에 그래서 네 인생 내가 책임진다 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근데 이제 내가 네 인생 책임질 건데 그러면 이제 너의 책임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계속 언약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냥 그 언약이라는 것이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려서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단순히 약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랑 약속을 같은 걸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언약은 저희가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거 약속해 주셨어 라고 하면서 이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이랑 똑같이 생각을 저희가 좀 할 때가 있는데 다른 겁니다. 언약은 훨씬 더 근본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네 부모야 라는 그 단계를 이야기하는 게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하고 싶은지 말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기도했을 때 들어주시고 그리고 땡깡 부려도 참아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넘어져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는 그 말이 나랑 하나님이랑 무슨 관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붙들고 계신지를 항상 기억해야만 오늘의 개별적인 기도들과 나의 개인적인 삶들이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도 결국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그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순종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이 백성이. 그래서 35절에 보시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리라 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너희가 말 안 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여기서 또로 연결되는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오늘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거랑 비슷한 거를 어디서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10계명 제1계명입니다. 그죠? 10계명 제1계명입니다.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은 맨 앞에 그냥 출애굽기 20장으로 가면 되지만 제일 쉬운 건 맨 뒤편인가요? 맨 뒤편에 있네요. 제 거는 맨 뒤편에 가시면 10계명이 쭉 있습니다. 그렇죠? 잠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처음에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이제 기본 말씀에는 제1은 제2는 이게 없기는 합니다만 10계명에는 써있죠.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랑 이것을 좀 접목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온 다음에 3개월 뒤에 시내산에 불러 모아서 거기에서 이제 목욕제게하고 준비한 다음에 나를 기다려라 라고 하시고 시내산에 임재하신 다음에 모세 불러 올리셔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셨던 게 뭐냐면 이제 무슨 관계인지를 확실하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랑 나랑 무슨 관계인지 이제 확실하게 하자. 내가 너네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번 한 번만 너희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지난 3개월 동안 광야에서 고생할 때 내가 먹이고 재우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너희와 함께 했던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너네랑 계속 같이 있을 거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그러기 위해서 너네가 지켜야 될 게 있다 라고 하시면서 10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10계명 제일 처음에 딱 나오는 게 바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정문으로 되어 있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는 나만 섬겨라 이게 아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단지 하나님, 어제 저희가 같이 살펴본 대로 단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타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결국 뭐가 깨지는 거겠습니까? 언약이 깨지는 겁니다.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 1계명을 어기면, 사실은 이제 뭐 엄밀히 말하면 4계명까지겠지만 1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나한테 누구라고 여기는지에 대한 요 1항목이 딱 깨져버리면, 금이 가기 시작하면 언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죠? 이게 왜냐하면 부모한테 당신이 왜 내 엄마예요? 당신이 왜 내 아빠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손잡고 다른 사람 데리고 들어와서 이 사람이 내 엄마고 이 사람이 내 아빠예요 라고 얘기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우리 관계가 지속될 수 없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관계 안에서도
웬만한 다른 모든 것들은 참고 견디더라도 불륜이 발생을 하면 깨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관계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사람이 못나고, 그죠? 사람이 좀 부족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 관계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왜 당신 이렇게 남편이고 아내인지 모르겠는데 라고 사실 선언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 그게 관계의 깨짐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그런 결혼 관계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타적으로 섬겨야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시고 우리 괴롭히려고 우리를 붙들어 놓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명령이 그냥 저희가 두려워 떨면서 아이고 이거 어기면 큰일 나지 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은혜들과,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유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모든 사랑과 은혜들, 이제까지 받았고 기억하는 그 모든 것들의 근본이 되어주는, 근간이 되어주는 관계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본은 저절로 되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은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매번 확인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이죠. 기본은 저희가 그 어퍼 레벨로 올라갈수록, 그 뒤에 있는 레벨로 올라갈수록 반드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들을 배울 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참 어렵죠.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목사로서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라든지 신학적 이해 뭐 이런 것들을 개념 설명이나 이런 건 사실 초반에 다 하잖아요. 신학교 처음에. 그런데 그거를 계속 확인을 안 하면요, 사실 뒤에 가서도 헷갈립니다. 얘기를 하면서도 막 두루뭉술하게 얘기하게 되고 정확하게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그 개념을 항상 쓰고 있는데도, 예를 들어서 은혜 뭐 이런 표현 항상 쓰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계속 리마인드를 안 하면 결국은 그냥 사람들 쓰는 대로 쓰게 되는 거죠. 그 말들을. 그럼 정확한 설명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자꾸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이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간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한테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수르의 손에 넘어간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정말 뼈저리게 기억할 필요가 있죠. 다른 거 가지고 막 대단한 거 가지고 야 얘네가 내가 그렇게 뭘 많이 줬는데 뭐 대단한 업적을 이뤄낸 게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죠? 얘네들한테 내가 뭐 굉장한 이렇게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못했어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결국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백성이면 나를 왕으로 모시고 나만을 왕으로 모셔야 하는데 얘들이 그거 안 했어.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드러났냐면 예배를 엉망으로 드렸고, 그리고 순종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다른 신들을 데리고 들어왔어 라고 평가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봤던 또 이렇게 연결된 세 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고 닫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나는 하나님에게 누구인가? 라는 가장 근본이 되는 그 관계를 표현해주는 세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두지 말지라. 라는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이 언약 관계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 자신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기도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